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재림의 증거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가족 식구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듯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 주인이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십니다.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신상 나오잖아요.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금신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 형상이 쫙 사람 같은 형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이 배는 노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 쪽은 철로 되어 있고 그런 거죠. 그런 형상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세계의 역사를 가리켜. 큰 강대국이 이렇게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한 돌이 그 동상을 치니까 이제 다 부서져 버렸다. 이게 이제 그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역사가 다 끝나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이제 그 두 양쪽 이 팔 그쪽 이제 배 그쪽으로는 이제 메대 파사 나라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철로 된 배와 덮을 때는 헬라의 전성시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의 전성시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그 열 발가락이 이제 철로 흙으로 이렇게 쌓이는데 공산진영, 자유진영 이렇게 나눠졌다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에서 끝난다는 그런 형상.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성장하다가 결국 아파서 늙어서 죽어가는 그 일생의 삶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 그 사람이 다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우환일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이 마귀가 이제 그렇게 시험하고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형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됐든지 형통의 삶만은 살지를 못해요. 왜냐? 조상의 지은 뒤에 자기가 지은 뒤 때문에 굴곡이 심하다는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조상이 잘못 살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예수님 잘 믿고 이 말씀 가운데로 가면 앞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일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를 되고 건강하고 기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과거에 살았던 결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잘 살게 되면 계속 좋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로 이렇게 하는 사역으로 나타나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용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누가 재림하시는 거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을 멸하시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멘.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심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1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성령이 오순절 바가다락방에 임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엄청난 은사 능력을 주셔서 주신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십자가를 지었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환난 둔파가 있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공중으로 휴거시킨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림의 증거와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으므로 초림이라는 것은 처음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실 때를 초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된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재림에 관해서 318회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약속과 기도하는 걸로 이 성경이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끝나고 있죠. 아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면서 직장생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일을 하다가 이 세상 끝날 때 그냥 가만히 이 땅으로 끝내야 돼요. 기도하고 끝내야 돼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로 끝내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숨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기도로 이제 세상을 잘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기도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어디 차 타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야 돼. 그래야 이제 무슨 일 당하면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한 것은 기도한 거잖아. 기도.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의 마라나타 뜻이 어서 오시옵소서. 네? 소원하였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 믿은 사람은 심판하고 잘 믿은 사람은 휴거를 시키는데 잘못 믿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판받게 생겼으니까 통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환영을 해야 돼. 준비 잘한 사람들이 환영하겠죠? 그런데 기도도 않고 예배 빠진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때 이제 벌 받으니까 통곡하는 일.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놓고 있어야 주님 오실 때 둥둥둥 공중으로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유빈무한 신앙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꿈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요. 그러니까 회사도 결산이 있고 인생도 죽을 때 결산이 있듯이 이 세상 역사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 재림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결산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가는 거고 또 잘 믿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 천국에 가면 상 주는 그런 결산이 있어요. 시상식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이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봉사 충성했어요. 이윤을 남겼어요. 그 이윤 남기는 것이 뭐예요? 업적이 업적. 내가 전도한 실적, 기도한 실적, 예배를 몇 번 드렸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수고를 했는가, 이거 업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산해서 상을 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업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속에다 감추어둬 버렸어. 그 한 달란트 보아를 그대로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아무런 예배드린 거, 기도한 거, 회개한 거, 뭐 전도한 거 없어. 아무것도. 왜?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 갔어요? 묶여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쳐넣어가지고 거기서 고통이 있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느니라. 얼마만큼 성경적인 믿음의 활동을 했는가 그 행동을 봐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세상 술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담배 먹고 여전히 그냥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고 또 바쁘면 그냥 세상에 그런 모임으로 막 휩쓸려 다니고 이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뭐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어디에서 오는 거요?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1000년 동안 다스릴 때 그 중앙에 예수님의 또 보좌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오순절에 영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재림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뜻이 우리나라 그게 재림이요. 한문으로 재림, 다시 온다. 처음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초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요? 천국.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했느냐? 천사들이 증거했어요.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그쪽에 많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예수님 올라가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 회복시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간이 그런 기간이에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 회복이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복되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기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하늘이 마땅히 그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고 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때가 되면 재림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계속 살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안식일 주일 오기를 기다려요. 왜냐?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세상 여러가지 이러다가 믿음 좋은 사람은 안식일 주일을 기다려요. 믿음 없는 사람은 왜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가? 세상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돼. 믿음 좋은 사람은 빨리 세상을 쉬고 안식일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게 믿음이면서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4장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게 다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와 있다는 거요. 예수님이 사람의 그 몸속에 영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대신 일을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 듣는 거고 그 사람을 믿으면 성령을 믿는 거고 이게 구원자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 말 들으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보다 먼저 맞다. 자기가 구원자다.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 그건 다 절도요 도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 다 도둑이라는 겁니다. 예? 담 넘어오는 사람. 이단을 가리킵니다. 그런 도둑을 따라가면 도둑은 나중에 잡히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우리의
사랑의 남편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누가 여기저기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여기 와있다 여기 와있다 해도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보다 혼란해가지고 예수가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막 이렇게 속인다고 하잖아요. 거기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활이 돼가지고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건데 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적인 것을 통합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거짓한 자들을 심판하고 어렵지만은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은 공중으로 휴거시키는데 그것은 미래에 돼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는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지금 현재 믿는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 현재도 역사하지만 미래에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온전한 구원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림까지 잘 믿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은 교회에 믿는 사람의 큰 소망으로 우리 앞에 지금 그게 사건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재림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의 무성을 믿을 때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성을 믿을 때 신약성경이 가득 찬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삶은 성경이 비추고 와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근심, 모든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게 되고 거짓이 아니고 진실을 위해 살고 경성, 깨어있어서 준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잘 참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어서 상받아야 되니까 모든 걸 잘 참고 맡은 일을 충성하고 성경의 가장 핵심 사상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에 유익을 주지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 유익을 주는 것을 덕을 세운다. 믿음의 덕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어떤 사람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휴거되고 이 세상 모든 환난 고난을 다 벗어나서 이제 위로받고 축복받는다, 상받는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잘 견디게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경건치 못한 자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 심판이 있어? 휴거가 있어?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경고가 되는 거예요. 죄질 때마다 예수님 오시면 나 이제 박살난다 해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데 강팍한 사람은 계속 마귀가 끌려다니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는 믿어지는데 생활이 안 바뀌어.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빨리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벗어버려서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돌아와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어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는 재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별로 많이 기록할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은빛교회 성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보면은 결혼을 하기 전에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이제 누구 만나가지고 좋은 신랑과 좋은 신부가 만나서 언제 결혼식을 올린다 하면은 과거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청산하고 이제 깨끗한 상태로 신랑 신부 맞이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올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준비하고 회개하고 성경대로 예배 잘 드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것은 죄짓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 성경대로 살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잠잔다는 것은 잠잘 때는 뭐 공부도 안 한다는 것이고 기도도 안 한다는 것이고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배짱이 같이 계속 놀아버리면 잠잔다는 것은. 그런데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재림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재림의 날짜, 재림의 시기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재림은 누가 오시는 거요?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버지가 어느 때 보내야 그 아들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가 기도해가지고 언제 왔다 이것은 전부 가짜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인데 예수님이 언제 왔다 해가지고 날짜를 말해버린 사람은 전부 이단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뭐 1700년대 1800년대 이 각종 이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왔다, 지금 눈에 안 보여도 공중에 와 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거짓 선지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시기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징조는 알려줬어요. 정확한 날짜는 안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는 알려줬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천국 복음이 아프리카 오지 모든 곳에 다 전파된다. 그때 세상 끝이 오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집집마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위가 믿네, 며느리가 믿네, 이모가 믿네, 다 형제자매 일가 친척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그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말했겠죠? 교회 다니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보면은 240, 280여 개 나라가 있어요. 적은 나라, 큰 나라 막 전 세계. 근데 거의 전 세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 이 막 그 오지 막 산골 막 이런 뭐 이런 그 이제 각 나라 막 부족들이 살고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거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그렇게 안 믿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기로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이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많이 받아들이기 지금 시작했어요. 이걸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여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생육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그게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배반하고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섬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배받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는 내가 신이다. 내가 능력자들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그런 사람이 출현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를 누가 이기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감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그 이제 모든 이 계획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예수님이 멸하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 구원자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정직하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대배교, 엄청난 환란이 이 지구상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총 이제 모든 군인들은 이제 이 군대들은 이 세상 안 믿는 왕들 그 군대 강한 힘들은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도 이스라엘이 그 로마 군대에 에워싸였죠. 그때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때도 살아날 사람은 산으로 좀 도망가라 했을 때 그 말씀 따라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 다 죽인다 하는데 그때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 때 총 안 믿는 그 나라 왕들 그 군대가
어디를 지금 점령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되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되면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이런 핍박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정말로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재림 준비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지금 구원 받았는가 가라지가 아닌가 자기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 신앙을. 할렐루야.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멘. 내 믿음이 정말로 언제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게 지금 점검이 돼 있냐고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열매로 봐서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뭐 은사 받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막 쌈박질이나 하고 이렇게 지금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한번 확증해보고 점검해봐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안 계시면 전부 지옥 가고 가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열매 행동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싶고 환난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 근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게 안 되면 빨리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신앙생활을 빨리 전향해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름 등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로 내가 말씀 가운데로 살고 있고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 믿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있는가 점검해봐서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따라서 보세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지금 다 이제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다 휴거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학생은 선생님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재림 준비 잘했냐 못했냐 이것은 목사님이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보실 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에게 책망받지 말고 지도자가 무엇을 권면하면 잘 따라주면 그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고 그게 재림 준비 잘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무슨 말씀하면 잘 새겨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